천국에 대한 곡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전에도 한 곡을 썼는데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최미라는 사역자가 음반 40주년 기념에 이제 음반의 작업에 들어가서 곧 발표가 될 거고요. 요거는 해가 지는 날이라는 천국에 대한 곡입니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곡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곡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부를 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글쎄 여기서 빛나지 않는 거기 가서 빛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일단 한번 보세요. 그 양반이 괜찮아 보이는지, 천국 가겠는지, 가면 해같이 빛나겠는지 보시고 그 양반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당신의 그 섬김이, 옆 사람 축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번에는요 2절인데 2절은 그냥 해같이 빛나는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씩 축복하겠습니다. 46년 동안 외길을 오신 목사님. 자, 먼저 목사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장로님의 그 사랑이, 장로님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집사님들 옆에 계시잖아요. 집사님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권사님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을 축복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이 땅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박수! 수고하셨어요. 해같이 빛나는 분들에게, 이 가사처럼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이 곡이 그런 곡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 2절은 여호와는 나에게입니다. 옆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곳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내용이 다 믿어지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에게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아멘. 제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이게 민수기 6장 24, 25, 26절하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 테마가 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이유는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민수기 6장 24, 25, 26절이거든요. 자, 이 약속으로 쓰여진 이 내용이 이대로 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초청을 했어요. 10주년 기념입니다. 많이 모였어요. 10년 동안. 요즘 교회 개척해서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많이 모여요. 교회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광주역에서 송정역에서 교회까지 한 20여 분 걸리는데 저를 왕복 예배 끝나고 광주역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자동차로 이동해 준 분이 그 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그대로 옮겨둔 이야기를 여기다 풀어놓습니다.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이 될 때 3가정이 개척했대요.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젊은 2분 집사님 가정. 이 2분 남자 집사님들은 후에 지금 10년 됐을 때 안수 집사가 됐어요. 이제 장로로 세워질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했었겠어요. 근데 한 분은 지금 자동차로 이동해 주는 분인데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기 한 달 반 전에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병명이 나왔어요. 폐암사기, 폐암 말기. 의사는 말했다고 그래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어떤 수술 방법도 없습니다. 길게 살면 6개월, 2개월 살지 3개월 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 의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아마 이럴 것 같아. 아자, 야만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나, 가자. 아마 그럴 분들이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보여. 아자 분들이. 근데 막상 이런 통보를 받을 때 충격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충격 받지요. 아니 생각해봐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2개월, 3개월, 길게 살면 6개월이라는데 충격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담임 목사가 찾아왔대요.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10년 동역했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한 달 반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대요. 다른 교회 나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기도가 멈췄고 예배가 멈췄고 찬송이 멈췄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대요. 오늘 김석균이 온다고 김석균이 작곡한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냐고. 그 사람 오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찬양 집회할 때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할지 모르니까 꼭 오라고 아내를 미리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전화했는데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 살 먹었냐고 물었더니 이제 45세래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영생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간대요? 이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분에게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분은 왜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렸고 왜 이분은 그렇게 교회 와서 10년 동안 헌신했냐는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그날 그 자리에 왔으면 이 곡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 들으면서 그분은 엄청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곡을 못 들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어떤 것을 구해도 딱 하나의 응답.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는 그분이 천국으로 데려가면 더 큰 은혜요. 이 땅에 고쳐주시면 또 그것도 사명을 가진 은혜요.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것, 그걸 왜 그분을 못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던, 어떤 선택을 하셨던, 어떤 명령을 하셨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못해서 이거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어.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분은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게 그러셔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이렇게 작은 교회 이 세우는 일에 시간과 재물과 내 건강과 내 은사를 다 쏟아내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왜 그분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분은 예외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분에게는 예외가 되는 거죠? 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불경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분 이해돼요. 한 주간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수요 예배 안 빠졌대요. 금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 하루 종일 와서 살았대요. 새벽에도 웬만하면 왔대요. 그렇게 열심히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발길을 끊어버린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돼요. 근데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린 여기서 이런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충격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이분과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잘 살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들었던 그 찬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를 찾는다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 하나는 하나님이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반전.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왜 못 믿었을까? 이 곡이 그런 곡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계획은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어 하면 죽어야 돼요. 와 하면 가야 돼요. 누가 여기서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 찬양이 그런 곡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예측하고 측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그렇게 또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8년 동안 오지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를 선교사를 안 보낸 거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안 시킨 거 너무 감사해. 저는 아직 목회를 안 하는 순회하는 사역자니까 너무 감사해. 목회하면 속이 문드러진대. 그래서 나중에 부검하면 시커멓게 나온대. 야,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근데 이분 정말 8년 동안 선교지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 파송한 교회도 없고 그저 거기 오지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그 신학 공부 마치고 목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파라에서 가서 8년 그렇게 하나님 유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가고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 공부했으니까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의 길로 미국에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이 있었어요. 바로 8년 동안 선교사 했더니 눈이 열린 거야. 선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목회하면 여기서 재정이 모아지고 성도가 부흥해서 여력만 되면은 내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할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리라 마음 먹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주 빠른 시간에 재물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보내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게 가서 2번이나 부흥회를 해줬어요. 목사님과 친해요. 기타도 잘 쳐요. 피아노도 잘 쳐요. 찬양도 잘해요. 은사도 많아요. 언어도 뛰어나요. 아주 박사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국제전화했어요. 어디가 아프셔요? 그랬더니 간경화말기래요. 미국 간 김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친구니까. 나이는 그 당시 병을 얻었을 때가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어요. 젊잖아요. 애들도 어리잖아요. 간경화 못 고쳐요. 미국에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간경화 못 고쳐요. 제가 갔을 때 그분은 수요 예배 인도 못해요. 아파서 금요 예배도 인도 못해요. 주일날 강대상 붙잡고 그냥 20-30분 쥐어짜듯이 짜내서 설교하면 끝이에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해 주고 제가 지금까지 38년째 사역을 해요. 음반을 29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음반 작곡집이 18개예요. 작곡집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랑의 종소리, 예수가 좋다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해가 집힌 날이 주를 처음 만난 날, 예수 믿으세요, 나의 참 축복, 수많이 알려진 곡들이 그 작곡집을 통해서 소개된 곡들이에요. 새로 나온 이제 음반, 새로운 곡들이 들어있는 음반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그걸 사인해서 손에 들려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 이게 새로 나온 음반인데 여기에 목사님처럼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게서 등을 돌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나를 떠나셨나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안에 3구절의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한 곡의 3곡의 성경 말씀을 뚫고 나오시는 성령님께서 매일 싸워내게 만들 겁니다. 질병과 싸워내게, 고통과 싸워내게 만들 겁니다. 이겨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켜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곡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곡만 들으세요.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 듣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확인했어요. 이 곡만 듣고 있어요. 자, 어떤 곡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안에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다고. 자, 오늘 여기 어려운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곡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땅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적을 행할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같이 해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곡을 10번을 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왔을까요?
같은 이 곡을 10번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깍지도 끼고요, 도장도 다 찍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곡만 들었어요. 이 곡을 뚫고 나온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절이 이렇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전해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더 좋아져야 되지요. 그렇게 믿지요. 이분이 평소에 70kg가 넘는 몸무게인데 32kg까지 내려갔습니다. 남자 몸무게 32kg는요 미라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 벌써 그만두었어요. 사모님이 미국에서 목회 안 하면 누가 돈 줘요? 애들 어린데 키우고 먹고 살아야지요. 사모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또 있네요. 미국은 병원에 입원 잘 안 시켜요. 나가서 집에 있어요. 숨을 헐떡거려요. 복수는 차오르고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32kg까지 내려갔어요. 일주일을 살까 5일을 살까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사모님 일 그만두고 휴직하고 남편 마지막 가는 길 도로 와서 있는 어느 날 복수 뽑으러 갔어요.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하자고 그래, 피 검사하자고 그러더래요. 하면 뭐해? 내일 모레 갈 사람인데. 그런데 복수 뽑으러 간 김에 하자니까 했고요. 다 복수 뽑고 잠시 기다렸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독한 약밖에 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무나 좋은 약을, 좋은 선물을 주었다. 당신의 간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건져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치료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내과 의사는 말,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현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 정도 와 있으면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믿으십니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으면서 우리 최낙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지켜내며 믿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언제 판명이 나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명명백백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기도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결코 버리지도 않을 거야. 믿으셔요? 그게 이 곡 최영복 씨가 쓴 곡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큰 소리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도대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이 도대체 뭐예요? 그 상황을 만나면 가슴이 뛰게끔 되어 있어요. 축제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도 가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시인 테니스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깊을수록 내 가슴이 뛰노라. 바울도 말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눈은 고난의 저편에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절망의 저편에 희망을 본 거예요. 실패의 저편에 하나님이 주실 성공이 눈에 보인 거예요. 슬픔의 저편에 눈물, 그 눈물 저편에 기쁨과 웃음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최근에 가슴 뛰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 최근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 고난 중에 이 곡 들었을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멘입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믿음 주실 거예요. 이겨내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제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들이 어려우면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까 봐서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건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여기서 음악을 끊고
제가 보건대 다른 어느 교회 오후 예배보다도 청년들과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줄 아주 귀한 메시지가 지금 있어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그걸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 이 답을 못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70세, 80세까지 의미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왜 도와줘야 돼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선교사로 8년, 목회하다가 간경화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분이 32kg의 몸무게인데 살아났어요. 그분 말이 그래. 빠질 때는 그렇게 몸무게가 빠지더니 아무리 먹어도 32kg에서 33kg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그 몸 갖고 한국에 나와서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승무원이 그러더래요. 그분 이제 50대도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래. 할아버지, 음식 뭐 드시겠어요? 야, 32, 3kg 몸무게로 사람 걸어오는데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모습은 없어졌고 쭈렁방통에 완전히 어떤 딴 사람이 돼서 걸어오는 거야. 그분이 아내에게 가서 한 말이, 나 갈 거야. 어디를 가? 선교지로 갈 거야.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당신 예전처럼 몸무게가 올라오면 가. 회복이 되면 가. 당신은 지금 이제 몸무게가 33kg, 34kg 이 정도인데 어디 가도 당신은 가서 살 수가 없어. 몸무게가 회복되면, 예전처럼 되면 내가 기쁘게 보내줄게. 당신 이대로 가면 죽어. 그때 남편이 한 말이, 난 죽었잖아. 난 간경화로 죽었어. 혹시 남편이 필요하면 그 남편은 죽었다고 여겨.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하면 아빠는 간경화로 죽었다고 해. 가장이 필요하면 가장은 간경화로 죽은 가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내 인생 살려고 살려주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사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쓰임 받아야 돼. 가야 되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갈 거야 하고는 아내가 말리고 자식이 말리고 주변의 사람이 다 말리는데 그는 멕시코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산지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똑같이 먹고 그들처럼 살면서 거기에서 자료를 다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도시로 나오면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나와서 카톡으로 저한테 다 보내주는 거야.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려줄만 하잖아요. 살려줄만 하잖아요. 혹시 여기 아픈 사람 있으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되는가? 혹시 실패하는 분에게 묻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시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좋아지면, 기뻐지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겠어요? 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끝부분이 이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30대 40대 때 저는 정말 피비린내게 살았어요. 이 말이 제일 적당해. 피비린내 난다. 뭐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내게는 너무 심했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서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도 글을 몰라요. 얼마나 가난했게. 우리 아버지 평생 직업이 머슴이에요. 나무집에 가서 일해서 세경 받아서 아들 셋, 딸 넷 낳았는데 하나 먼저 죽고 아들 둘, 딸 넷, 위로 딸 넷 중에 셋은 초등학교를 못 가서 누님들이 글을 몰라요. 이 우리 집이야.
남의 땅에다가 집 한 칸 초가집 지었는데 방 한 칸이야. 거기서 다 살았어.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다 자랐어. 밥 세 끼 먹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집안이 아무도 도움들 비빌 데가 없어. 아버지가 저를 51살, 어머니가 43살. 그때 저 낳아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친 분이 아니면 전쟁통에 막내를 그 나이에 뭐하러 낳노.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쓸 계획이 있으셔서 하필 그 집에다가 누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집은요 며칠씩 나가서 그 가출이지 뭐. 가출은 저는 아니야. 그냥 어디 가서 며칠씩 놀다 와도 어디 갔다 왔니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안 해. 알아서 살아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방목이라고 그래. 아니 방목이야. 입학 때도 어머니가 오시기를 하나, 졸업식 날 찾아오기를 하나, 어디 간다고 뭐 찾기를 하나, 알아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야. 제가 얼마나 많이 탈선할 수 있는 길이 많았겠어요. 부모가 붙잡아줘도 그 시대 사회들 중에 탈선할 애들 많았는데 부모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잘못 친구들을 만나서 딴 길로 갔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5살 6살 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옆집 형, 옆집 누나가 저를 안고 업고 데리고 매주 교회를 데려다 놔.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 68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청년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국어 가르쳤어요. 나 음악 공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집안에서 무슨 음악을 시키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집안이 넉넉하고 부모가 좀 개방적인 집에서는 음악 공부 시키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송가 불렀던 그 선율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고,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제 안에 들어와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그것들이 범벅이 돼서 쏟아져 나온 게 김석균표 복음성가야. 30대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곡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야, 81년대 만든 곡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지금도 부르죠. 야, 그거 83년에 쓴 곡이 벌써 35년 전에 나온 곡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85년에 쓴 곡이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거 86년에 쓴 곡이에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라니 84년에 쓴 곡이에요. 더 할까? 많아. 80년에 쓴 곡이 엄청 많아. 막 초청을 해. 오라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고등학교 교사는 그 당시에 7시 조금 넘으면 보충 수업이 시작이 돼. 어느 학교는 7시 10분, 우리 학교는 7시 10분에 보충 수업 시작이야. 그러면 몇 시까지? 6시 4, 50분까지 도착해야 돼. 그러면 집에서 언제 나가야 돼? 5시 조금 넘으면 기상해갖고 씻고 밥 먹고, 밥 먹어야 돼. 왜? 국어니까. 국영수는 중요 과목에 매 아침마다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수업해야 되는데 무조건 밥 먹고 가야 돼. 그리고 학교 가면요, 버스 2번 갈아타고, 그때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버스 2번 갈아타고 학교 도착하면 6시 4, 50분 돼요. 교실 한번 둘러보고요, 보충 들어가세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쭉 수업 다 끝나면 그 다음 집으로 다 돌아가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업무 처리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다 집으로 돌아가요. 어떤 분은 한 잔 제끼고 가고, 어떤 분은 당구 한번 치고 가고, 어떤 분은 그냥 가고. 근데 저는 어디로 가느냐? 기타를 메고 집회 현장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5시간, 6시간, 때로는 4시간 자고, 그것도 못 자면 영등포역에 새벽 4시 반에 떨어지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하는 거야. 미쳤다.
죽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걸 5년 6년 85 86년까지 가니까 아내가 드디어 나타났어. 뭐라고 나타났냐면 이혼하자. 제가 쉽게 이혼하자 이렇게 말하지 마. 입에 버금을 물고 당신 같은 남자하고 내가 살려고 시집 온 게 아니야. 이야,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도 서리가 내린다고. 막 찔러 제키는데 시장을 같이 가주기를 했어. 애들을 봐주기를 했어. 아들 하나 머스마 하나 둘 낳거든.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했어. 함께 예배를 가주기를 했어.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사냐는 거야. 이혼하자. 밤마다 울어요. 제가 1시나 12시쯤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머리를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는 또 한 가지가 겹쳤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몸을 쓰다가. 그 당시에 집회 참 많이 다녔어요. 방학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 달씩 있다 오고 이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다가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막 살이 빠지고 몸이 푸석푸석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 가봐라. 당신 병이 있다. 당신 가봐라.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명이 과로사 직전. 과로사 직전.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2년이든 3년이든 요양해야 산다. 당신은 지금 몸이 그 당시에 80 넘은 노인데 가장 약해진 기능보다도 모든 장기가 더 약해져서 어떤 약도 사용 불가다. 무조건 요양해야 된다. 아내가 그 말을 함께 병원에서 듣고 나올 때 아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죽으면 나 예수 죽어도 안 믿어.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는 봉급 주는 곳이잖아요. 보충 수업이 있으니 수당이 더 많아요. 학교는 오래 있으면 연금도 나오고요. 나중에 퇴직금도 많잖아요. 그 당시 학교에 IMF 이후에요. 학교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학교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사역이라는 것은 초청을 해야만 가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초청 안 하면 뭐 먹고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사역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나요. 아내와 이혼할 일도 없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쉬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할게요? 가스아 뭔 말인지 알지? 가래 그냥 가라. 그때 만들어진 곡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곡이 그때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손잡고 가는 이 길, 나는 가리라. 갔어요. 시간 많이 가서 결론 지을게요. 이혼 안 했어요. 또 어디 가서 졸다가 말이야 김석균이 옛날에 이혼했대. 아니야, 지금 본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혼 안 했어. 이혼할 것 같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가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게 아니라 아내를 만지셔서 2번의 병원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고치시고 영혼도 힘있게 만드셔서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눈이 열리고 사역이 얼마나 동역하는 게 값이 있는지 눈이 열리면서 신바람 나서 이 여자가 예수 만나니까 참,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난 예수가 좋다고야. 알고나 불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아. 여러분, 이렇게 가게 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제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너의 시간을 내가 쓰자.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네 시간을 써보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곡을 알려주고 정말 많은 곡이 불리워지게 하면 너를 바쁘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학교에서 받는 봉급 외에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쓰자. 사랑의 종소리 음반 84년에 나와서 대박이다. 완전 MBC 방송에서도 그 노래 경연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일반 방송에서.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서 너의 그 재물을 쓰자.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라는 때 누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래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신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돈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어나 한동대학교에 그 하나님의 대학 애들에게 선교사의 자녀를 골라서 전액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막 한 학기가 되면 막 나가는 돈이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채워주시는 거야. 음반을 팔게 하시고 집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 선교지에 눈을 들어오게 하면서 선교지에 작곡 발표회를 해라. 2년에 한 번씩 작곡 발표회를 하면은 막 4,000명 5,000명씩 들어오면 입장료 들어오잖아요. 스폰서 붙여서 다 모든 행사 비용을 줄 테니까 그걸 선교비로 보내라 해서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와줘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건강을 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능력을 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쓰임받지도 않을 자식을 왜 명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냔 말입니다. 500억의 돈, 1조 원의 돈, 아니 1,000억의 돈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문제는 1,000억의 돈을 주면 먹는 음식이 바뀌어, 입는 옷이 바뀌어, 사는 집이 바뀌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바뀌어, 다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 하는 일까지 다 바뀌어, 직장까지 다 바뀌어요. 근데 질문합니다. 신앙은 안 바뀔까? 끝나라고 신호가 온 거야. 알았어. 우리 오늘 제가 한 곡을 1절만 불러드릴 거예요. 이 곡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찬양곡은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봤어요. 젊은 날에 한번 열정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시간을 다 하나님께 쏟고 살아봤어요.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보고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못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봤어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저를 쓰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저같이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뭐 막 한다고 여기 세웠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서가를 작곡했고 가장 많은 곡이 알려져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그 이야기를 담은 찬양곡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곡입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물었던 몇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 질문 가슴에 확인하십시오. 첫째, 나는 정말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믿는가?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내 인생 살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우심이 단순하게 일회용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이적을 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사의 삶, 이렇게 살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오늘 제가 여기 보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70년 80년 살다 가는 것이 끝이라면 미쳤다고 이렇게 살아요, 바보처럼. 저는 저 천국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삽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갑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저를 바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다. 오늘 여러분들이 80년 90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다가 주님한테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 2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은사도 있습니다. 나는 지식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 지구촌에 있는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것을 사용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잠시 머물다 갑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대충